주시는 말씀은 사무엘하 15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압살롬이 일찍이 일어나 성물 길 곁에 서서 어떤 사람이든지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에 그 사람을 불러 이르되 너는 어느 성읍 사람이냐 하니 그 사람의 대답이 종은 이스라엘 아무 지파에 속하였나이다 하면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내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하고 또 압살롬이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 베풀기를 원하노라 하고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니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4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내가 헤브론에 가서 그 서원을 이루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아람 구술에 있을 때에 서원하기를 만일 여호와께서 반드시 나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내가 여호와를 섬기리이다 하였나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하니 그가 일어나 헤브론으로 가니라. 이에 압살롬이 정탐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두루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나팔 소리를 듣거든 곧 말하기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라 하니라. 그때 청함을 받은 200명이 압살롬과 함께 예루살렘에부터 헤브론으로 내려갔으니 그들은 압살롬이 꾸민 그 모든 일을 알지 못하고 그저 따라가기만 한 사람들이라. 제사 드릴 때에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사 길롯 사람 아히도벨을 그의 성읍 길로에서 청하여 온지라. 반역하는 일이 커가매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부부 성가대를 지휘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정말로 신앙도 좋고 정말 괜찮은 여자 집사님이 계셨는데요, 결혼한 남자분이 아내 되는 집사님을 그 사람들 보는 앞에서도 얼마나 무례하게 말을 하고 행동하는지 몰랐습니다. 그 집사님의 소원이 그 남편이 교회 생활 잘 정착하는 것이라고 부탁하셨기 때문에 참고 그 남편 비유 맞추려고 정말 노력했지만 속으로는 부하가 치밀 때가 너무 많았어요. 어느 날 집사님에게 제가 집사님 왜 저분과 결혼하셨습니까? 라고 여쭈었습니다. 저는 엄청난 이야기가 나올 줄 알았는데 차를 타려고 하니까 건너편으로 확 달려가더니 문을 열어주더라는 거예요. 식당에서 식사를 하는데 뒤로 달려가더니 의자를 빼서 편하게 앉게 해줬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마치 공주처럼 대접받는 것처럼 느껴져서 이 사람하고 결혼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 듣고 집사님 그게 답니까? 라고 했더니 그게 다라는 거예요. 아니 우리 교회 가나안 교회 남자분들이 습관적으로 하는 일들이 그냥 본능적으로 우리 그렇게 다 하잖아요. 아니 그게 도대체 뭐라고 그게 그 중요한 결혼을 결정하는 이유가 되느냐 말이에요.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 그 사람의 성품이 어떤지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좀 봐야 될 거 아니겠어요? 우리 자녀들이 결혼할 때 꼭 명심할 게 있어요. 그 여자나 그 남자의 평소 삶을 알려면 누구를 봐야 되냐면 동성 친구를 보면 돼요. 그 남자의 친구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그 여자의 친구들이 어떤지를 보면 좀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거 하나도 보지 않고 아, 저 사람은 나를 위해서는 문을 열어줄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결혼 후에는 어땠을까요? 결혼 후에는 또 그렇게 하세요 그랬더니 기분 좋을 때 그렇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남들이 볼 때는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그 남자분이 365일 동안 기분이 좋은 날이 별로 없어요. 거짓된 친절로
그 집사님의 마음을 얻은 것입니다. 누구를 위한 친절이었습니까? 자기만을 위한 친절이었습니다. 오늘은 자기를 위하여 거짓된 친절을 베푼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그 거짓된 친절로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훔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1절에 보시면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압살롬의 용모는 성경에 용모가 준수했다, 요셉도 이야기하고 사울도 이야기하고 다윗도 이야기하지만 이 압살롬의 용모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어제 본문에 보면 발끝에서부터 머리 정수리까지 흠잡을 데가 없는 완벽한 남자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잘생긴 남자가 백마를 타고 호위병 50명을 뽑았어요. 그냥 뽑았겠어요? 이스라엘에서 가장 몸매가 좋은 남자들로 뽑았어요. 그리고 이 호위병이라고 우리가 해석된 것은 앞에서 달리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이 말을 타고 가면 잘생긴 남자 50명이 달려가는 거예요. 달려갈 때 백마를 탄 압살롬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마치 요즘 보면 우리들이 보면 기마병들이 움직이는 것처럼 느껴졌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훈련을 잘했는지 의장대 사열하는 것처럼 느껴진다라는 거예요. 그 모습이 얼마나 흥분되어지는지. 여자들이 그 남자들 보겠다고, 압살롬 한번 보겠다고, 압살롬이 행진하는 그때마다 인산인해를 이루었다라는 것입니다. 압살롬은 잘생긴 용모로 이스라엘의 여자들의 마음을 훔쳤습니다. 외모로만 훔쳤을까요? 아니요. 압살롬은 부지런함으로도 훔쳤습니다. 압살롬이 일찍이 일어나 성문 길 곁에 서서 어떤 사람이든지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에 그 사람을 불러 이르되 너는 어느 성읍 사람이냐 하니 그 사람의 대답이 종은 이스라엘 아무 지파에 속하였나이다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저 지방의 시골 같은 데서 억울한 일을 당하면 재판을 제대로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옛날부터 그러면 큰 성읍에 와서 장로들이 기다리고 있는 그 성읍에서 내가 이러이러한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라고 고했습니다. 솔로몬이 서로 내 아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일이 있었잖아요. 두 여인이 한 아이를 들고 서로 싸울 때 그럼 이 아이를 반으로 잘라라 라고 얘기하자 진짜 엄마가 그러지 마십시오 라고 얘기했던 그 배경이 이런 거예요. 억울한 사람은 왕에게 찾아와서 호소했는데 압살롬이 일찍이 일어나 성문 앞으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억울하게 해서 성문으로 들어오는 사람 한 사람도 놓치지 않으려고 압살롬은 아주 일찍이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오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겠어요? 힘없고 빼먹는 사람들 아니겠어요? 만약에 힘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라면 거기서 뭐하러 오겠어요? 자기들이 다 알아서 처리하지. 근데 힘없고 빼먹기 때문에 억울한 사람들이 거기를 찾아오는 것입니다. 힘들게 예루살렘으로 말도 타지 못하고 어렵게 다윗왕 한번 만나면 이 억울함 풀어줄까 싶어서 오는데 이 새벽녘에 누가 있을까 걱정하면서 예루살렘 성문을 들어서는데 너무나도 잘생긴 남자가 앞에 서 있는 거예요. 내가 여기를 뭐하러 왔지 잊어버릴 정도로. 그때 옆에 있는 사람이 그 사람에게 얘기합니다. 압살롬 왕자님이십니다. 그 유명한 압살롬 왕자를 보는 순간 눈이 휘둥그레지는데 그 왕자가 따뜻한 목소리로 고향이 어디세요? 라고 묻는 것입니다. 그럼 어디서 왔다고 하면 여기까지 오는데 얼마나 힘드셨어요? 형제는 어떻게 되세요? 그 고향의 요즘 상황은 어떠세요?
무슨 일로 여기까지 오셨어요? 이 압살롬이 얘기하는 순간 이미 마음이 다 녹아버리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나의 목적을 위해서 친절을 베푸는 것이 과연 나쁜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하는 수많은 친절이 그 사람을 위한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나를 위한 것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거 꼭 나쁜 거라고 말할 수 있나요? 식당 주인이 말이에요, 식당을 차렸어요. 식당을 차린 이유는 돈을 벌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음식을 많이 팔기 위해서 오는 손님들에게 친절을 베푸는 것이 그게 나쁜 것입니까? 식당 주인이 음식을 많이 팔기 위해서 오는 손님들에게 친절을 베푸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니고 그냥 좋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친절한 식당을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친절함이 나를 위한 친절이라 할지라도 그 친절이 친절함이 진짜로 되려면 상대방에게도 유익해야 됩니다. 식당 주인이 많은 손님이 올 수 있도록 친절을 베풀어 돈은 벌었는데 식당 주인이 그 온 손님들에게 가장 좋은 친절을 베푸는 것은 맛있는 음식을 내놓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얻기 위해서 친절을 베푼 것은 나를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그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베푸는 친절은 그게 진짜 좋은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압살롬은 멀리서부터 오는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 일찍부터 일어나 친절히 대했습니다. 여기까지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나 압살롬의 친절은 오로지 자신만을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상대방에게는 전혀 유익이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일찍부터 찾아온 억울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압살롬이 해결해 주었나요?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내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하고, 또 압살롬이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 베풀기를 원하노라. 들어보니 억울한 거 맞습니다. 당신이 정의로운 거 맞습니다마는 나는 당신의 말씀을 들어줄 수는 있지만 우리 아버지 다윗 왕은 당신의 이야기를 들어줄 시간이 없습니다. 왕께서 그러면 다른 사람이라도 좀 세워 주셨어야 될 텐데 왕은 아쉽게도 그런 사람도 세우지를 않았습니다. 얼마나 낙심하겠어요? 그때 압살롬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억울하시죠? 조금만 참으십시오. 지금은 억울하시지만 내가 재판관, 왕이 되어졌을 때는 꼭 내가 선생님의 이야기를 꼭 이루어 드리겠습니다. 내가 재판관이 되면 그때는 이렇게 정의롭지 못하게 행동하지 않고 내가 꼭 정의와 공의를 이 이스라엘 땅에 꼭 이루어 드리겠습니다. 압살롬은 새벽부터 일어나 친절을 베풀었는데 상대방에게는 하나도 도움이 안 될 뿐만 아니라 도리어 다윗 왕과 백성들의 마음에 이간질과 불신을 심어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친절 중에 이간질하는 친절 분명히 있습니다. 정말 압살롬은 도와줄 수 없었을까요? 들어보면 억울한 거 아는데 왕세자인데 그거 다윗 왕에게 이야기하면 안 들어줬겠습니까? 마땅히 들어주었는데 다윗 왕에게 이야기하면 다윗 왕이 풀어주는 문제가 되잖아요. 그게 싫어서 막는 거예요. 지금 억울한데 자기가 왕이 되면 그때 풀어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압살롬의 친절은 오로지 자기만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악하지 않나요? 나만을 위한 친절. 먼 곳에서 힘들게 온 사람들이 잘생긴 압살롬이 위로하고 나중에 자신이 왕이 되면
해결해 주겠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너무 감격해서 압살롬에게 절하고 떠나가려고 큰 절을 올리려고 합니다. 압살롬이 그때 어떻게 했을까요?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니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멀리서 재판을 하러 온 사람들, 그 당시는 옷을 갈아입지 않았습니다. 옷은 흙먼지를 뒤집어 써서 남루에 쓸 것이고, 어디서 목욕을 해요? 몸에서는 퀴퀴한 냄새가 났을 것입니다. 우리 알잖아요. 우리가 더러울 때 너무 깨끗한 사람 만나면 이렇게 다가가는 거 좀 부담스럽잖아요. 그 잘생긴 압살롬 왕자님 앞에서 혹이나 입에서 냄새가 날까 봐, 혹이나 자기 옷에서 나는 냄새가 그에게 느껴질까 봐, 혹이나 왕자님의 그 깨끗한 옷에 뭐가 묻혀질까 봐 황홀해서, 죄송해서 압살롬 왕자님께 인사하려고 큰 절만 하려고 하면 압살롬이 달려오는 거예요. 그리고는 손을 붙드는 거예요. 왜 이러십니까? 왜 저에게 무릎을 꿇으세요? 저는 이스라엘의 아무것도 아닌 종에 불과합니다. 평안히 가십시오. 그리고는 그 주름진 얼굴에, 그 먼지가 덕지덕지 붙은 그 얼굴에 보석처럼 빛나는 압살롬의 입술이 닿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정신이 없어요. 그리고는 뭔가 씌운 듯이, 홀린 듯이 희죽희죽 웃으면서 집으로 돌아갑니다. 동네 사람들이, 가족들이 멀리서 예루살렘을 갔다 오는 사람을 맞이합니다. 갔던 일은 어떻게 됐어요? 잘 해결되셨어요? 다윗 왕은 만나셨어요? 시방, 그게 문제가 아니요. 내가 압살롬 왕자님을 만났어. 아니, 압살롬 왕자님을 만났다고요? 그래요. 내가 압살롬 왕자님을 만난 정도가 아니요. 그분이 내 이야기를 다 들어주었단께. 그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신대요. 그건 지금 끝난 문제예요. 압살롬 왕자님이 왕만 되시면 이 문제는 가장 우선순위로 해결해 주신다라고 분명히 나에게 약속하셨어. 아이고, 그게 언제 될 일이라고. 시방, 뭔 소리 하는겨? 우리 압살롬 왕자님 무시하는겨? 아내가 수고했다고 이 남자분의 손을 잡으려고 하면 이 손 안 치워? 이 손 압살롬 왕자님이 붙잡아 주신 손이요. 그리고 오늘부터 내 얼굴에 뽀뽀할 생각하지 마라. 내 볼은 압살롬 왕자님 입맞춤 볼이요. 압살롬은 자신을 위하여 거짓된 친절로, 거짓된 입맞춤으로 사람의 마음을 훔쳤습니다. 놀랍지 않나요? 하나도 해결되지 않았는데 마치 해결된 것처럼 느끼게 했다라는 거예요. 4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아뢰되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내가 헤브론에 가서 그 서원을 이루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아람 구술에 있을 때에 서원하기를 만일 여호와께서 반드시 나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내가 여호와를 섬기리이다 하였나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하니 그가 일어나 헤브론으로 가니라. 압살롬이 사람의 마음을 훔치기 위해서 한 기간이 나오고 있는데 무려 4년입니다. 4년 동안 매일 일찍 일어나서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 냄새나는 사람들의 손을 잡고 입을 맞췄다라는 것입니다. 대단한 거예요. 악을 행하는 사람들도 이러는데 우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할 때가 많아서 사도 바울이 선을 행하다가 낙심치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온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이 압살롬에게 왔다라고 확신한 순간 드디어 다윗 왕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속이기 위해 누구를 이용합니까? 하나님을 이용합니다.
압살롬은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 제가 전에 아버지를 떠나 구슬에서 살 때 혹이나 아버지께서 저를 용서하셔서 저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불러주시면 제가 그때는 하나님을 잘 섬기겠노라고 하나님께 서원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그 서원 기도한 것 이룰 수 있도록 저를 헤브론으로 보내주십시오.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팔고 있는 것입니다. 아들이 하나님께 서원 기도했다라는 말에 다윗은 감격하여 압살롬을 보내줍니다. 주변에 있는 신하들이 아무래도 압살롬 왕자님의 요즘 행동이 이상합니다. 보내시면 안 됩니다. 주변에서 수많은 이야기들이 들렸겠지만 서원기도 이루러 간다는데 하며 다윗은 그 말을 믿었습니다. 지난 4월 14일자 신문에 타이틀이 매일 새벽기도 오던 집사에 속았다. 강남 대형교회 537억 사기 기소. 이게 신문의 타이틀이었어요. 65세인 모 여집사는 2016년부터 하나님이 고수익을 보장한다, 기도의 힘을 믿으라며 강남의 모 교회 교인들에게 무려 537억, 여기 돈으로 5천만 불의 돈을 투자받아서 자신은 강남의 최고급 아파트, 외제차를 몰고 다니고 자녀들을 모두 해외에 내보내고 명품 구입을 하는데 그 돈을 썼습니다. 피해자들은 모두 평범한 직장인, 주부, 취업, 준비생. 이들이 투자한 돈은 생활비, 노후 자금, 병원비, 정원, 전세 보증금, 심지어는 카드 대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죠? 강남 한복판, 그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사는 곳에서. 그것은 이 여인이 무려 6년 동안을 새벽 예배, 철야 예배, 구역 모임, 특히 장애인 단체 후원과 봉사 등을 통해서 교인들의 마음을 훔쳤기 때문입니다. 사기를 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사용하는데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주기도문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압살롬은 결국 사람들의 마음을 얻어 헤브론에서 스스로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압살롬이 왕이 되자 곧 온 이스라엘 사람들 대부분이 압살롬에게 지지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보고가 다윗에게도 압살롬에게도 옵니다. 르우벤 지파가 압살롬을 왕으로 섬기기로 결정했습니다. 여기 므낫세 지파 대령했습니다. 아셀 지파 왔습니다. 납달리 지파 왔습니다. 단 지파 왔습니다. 에브라임 지파 왔습니다. 거의 온 이스라엘 지파들이, 심지어는 헤브론 안에 있는 유다 지파마저도 많은 사람들이 압살롬에게 지지를 표하고 갔는데 압살롬은 단 한 분의 지지를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우리의 인생의 주인 대신 하나님의 마음을 얻지 못한 것입니다. 압살롬은 거짓으로 사람의 마음을 속였습니다. 그러나 압살롬은 하나님을 속이지 못했습니다. 신약에 압살롬처럼 사람을 얻기 위해서 노력한 사람이 나옵니다. 누구일까요? 그는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도 압살롬처럼 사람을 얻기 위해서 친절을 베풀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입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을 얻으려고 할 땐 유대인처럼, 이방인들을 얻으려고 할 때는 이방인처럼, 율법 없는 사람들에게는 율법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그들에게 마음을 얻고자 친절을 베푼 이유는 사도 바울도 압살롬처럼 똑같이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 사도 바울은 사람을 얻어 무엇을 하려고 한 것일까요? 압살롬처럼 왕이 되려고 한 것일까요? 고린도전서 9장입니다.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인 줄 아십니까?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을 얻고자 이방인들과 식사를 하면 유대인들에게 욕을 먹었습니다. 율법 아래 자유했는데 유대인들이 오면 그 유대인들의 식사 방식대로 사도 바울이 식사를 하게 되면 이방인들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사도 바울 선생님의 모습은 어디 가고 저건 무엇이냐라고 오해를 받고 이중 인격자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어야만 했습니다. 친절의 목적이 무엇인지 사실 잘 모릅니다. 그죠? 하나님만 아시고요. 또한 본인은 압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자신에게 적용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저는 교인들이 저에게서 마음이 멀어질까 진짜 무섭습니다. 저는 교인들의 마음을 얻고자 정말 별짓을 다 합니다. 어쩔 때는 저는 교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 내가 어릿광대 같다라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내가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내가 사람을 얻기 위함인지 아니면 이 교회에서 목사로 살아남기 위함인지 아니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함인지 내가 교회를 위한다라고 말한다고 할지라도 내 속은 압살롬처럼 저의 야망을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있고요. 혹은 사람들이 저렇게 목사가 간도 쓸개도 없이 교인들 비유 맞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저 목사의 야망 때문이라고 말을 한다고 할지라도 제 속은 하나님을 위할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과 본인만이 합니다. 누가 얘기하는 거는 그건 안 맞을 수 있어요. 다만 우리가 정확히 아는 것은 다른 사람을 위한 친절이나 입맞춤이 나만을 위한 것이 될 때 그것은 다른 사람에게 훗날 아픔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나만을 위해 살 것이라면 차라리 친절을 베풀지 않는 게 좋아요. 그러나 그것이 사도 바울처럼 사람을 얻기 위함인데 그 사람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는 귀한 친절이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그에게 소개하기 위한 선물의 행위라고 한다면 그 고통은 감수할 만한 일이 되지 않겠습니까? 앞에 언급했던 그 집사님, 그 남편은 결혼하기 위해 차문 열어주고 식당에서 의제를 빼주는 일은 했지만 그 집사는 그 남편의 사랑을 얻기 위해서 그 남편이 주께로 돌아올 수만 있다고 한다면 간도 쓸개도 다 빼주는 비참한 삶을 살았습니다. 힘들지 않으시냐고 물어보면
늘 하나님이 힘 주신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나 내 눈에는 너무 불쌍한 거예요. 어쩔 땐 시커먼 선글라스를 끼고 교회에 나타나요. 안 봐도 뻔해요. 그 차문 열어주던 그 인간이 때린 거예요. 그래도 참고 인내했습니다. 과연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인내와 참음입니까? 그런데 그분은 그럴 가치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가장 소중한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기 위한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삶이 예수님의 삶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얻기 위해서 자신을 다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을 얻기 위해 어떠한 친절을 베풀고 계십니까? 압살롬처럼 악한 목적을 위해 친절을 베풀어 가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 사람을 얻기 위해 친절을 베풀지 않으시겠습니까? 기도합니다. 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기 위해서 나의 친절함과 나아짐으로 주님을 알 수만 있다고 한다면 그 길을 행하겠습니다. 주님, 나의 욕망과 나만을 위한 친절이라고 한다면 주님, 이제는 마음을 바꾸어 내려놓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선한 삶을 통해서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 참으로 존귀하신 예수님의 계절이 오게 하겠습니다. 참으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